오늘 무지의 더 높은 하늘처럼 할게요. 깨달음이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깊은 실체가 있다는 것과 그 실체가 늘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인지하는 것, 연극 너머에 바로 여기 우리 머리 안에 존재하는 진리가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머란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인식의 미묘한 차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진리 탐구는 이 세상의 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덧없는 본질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진리라고 하면은 마치 조용한 데서 이제 명상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살님들이 있는 이 상태 이대로 보살님 진리가 구현이 안 되면은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 공부하는 것은 지금 이대로 내가 진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그 자체대로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거 따로 사는 거 따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보살님한테 얘기하지만은 공부하는 거와 이거를 둘로 보시면 안 돼요. 늘 지금 이 삶에서 구현해야 돼. 내가 뭔가를 배울 때도 그 배우는 거와 이게 하나가 동일하게 움직여야 되고, 내가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도 이거와 같이 한 바퀴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보살님들이 아셔야 돼요. 따로따로 보시면 안 돼. 근데 왜 그게 자연스럽게 안 되냐 하면 보살님들이 자기 자신이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배울 때도 내가 배운다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힘이 안 빠지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가 버리고 거기에 내가 한다라는 게 있어 버리면은 모든 것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이걸로 둘로 나눠지기 때문에 뭐든지 흐르질 않는 거예요. 정체돼 있고 고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롭지가 않은 거예요. 진리를 발견하려면 현상 전체를 보는 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궁극의 보는 자가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궁극의 보는 자를 그 자체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데 이렇게 늘 작용을 하고 있어요.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줄 아셔야 돼요. 이거를 달리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이게 눈에 비유해 주거든요. 보살님들이 보이면 눈이 있는 줄 알지 평생을 봐도 내가 내 눈을 못 보잖아요. 다른 건 다 볼 수 있어도. 근데 그게 이제 내 눈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보거든요. 모든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있다라는 거, 존재한다라는 것은 그 궁극적인 지켜보는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있다라는 걸 그렇게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 본성과 존재의 진실이 무엇인지 들여다보는 것을 사상이라고 부릅니다. 사상이란 가장 고결한 진리와 함께 매점을 의미합니다. 사상은 수많은 모습을 띌 수 있습니다. 스승의 곁에 있거나 이런 책에 나오는 지침서를 따르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자녀와 함께 노는 모습일 수도 있지요. 일단 눈이 트이면 삶 순간순간이 전부 사상이 되어 우리는 다시 우리 본연의 모습, 무한으로 돌아가도록 부름받게 됩니다. 사상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봐요. 여기서도 사상이 이런 본문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죠? 이 책에 나오는 지침을 따르거나 여러분들이 정원을 가꾸거나 또 농사를 짓거나 자녀와 함께 노는 모습 그거 자체도 내가 진리와 함께 있을 때는 그게 사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삶이 여러분들은 순간순간에 다 지금 이대로 현실이 이대로 구현되고 이대로 진리와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있거든요. 진리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작용하는 거 이거 하나하나가 다 진리거든. 그러면 지금 작용하는 걸 달리 말하면은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운동이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가 먼저가 아니고 운동이 존재라는 거예요.
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기 전에 분명히 어떤 것으로라도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몸이 생긴 거겠죠. 그럼 몸이 생기기 전에 뭐가 있었겠어요? 정자 난자의 움직임이 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도 정자 난자 있기 전에 뭔가가 움직임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지금 우리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작용이고 운동이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 하나하나에 진리가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부처님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 지금 운동하고 있잖아요. 운동하고 있잖아요. 계속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행동이. 사랑합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진리를 따로 찾으려 하고 나와는 떨어져 있고 뭔가를 손에 쥐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다가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자체 이대로가 여러분들이 지금 진리를 쓰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왜? 생각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은 진리 자체에서 진리라는 냄비 안에서 우리가 요리되고 있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보살님들이 살아온 이때까지 있었던 그런 것들이 그 진리의 냄비 안에서 여러분들이 요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요리가. 그러면 진리 안에서 요리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그 냄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죠? 그러면 진리 안에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진리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 냄비를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전부 냄비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으로 내가 요리를 했고 내가 거기서 찌쩍했고 내가 거기서 비벼졌다고 생각하겠죠, 여러분들이. 근데 우린 지금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이 다 진리 안에 있는데 난 늘 생각 때문에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보면은 내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면은 그 태초가 어딜까요? 태초는 여러분이 생각이 일어나기 전이 태초예요. 태초라고 하여 여러분들은 우주도 태어나기 전에 지구도 태어나기 전에 태초인가 이렇게 가죠. 근데 태초는 여러분들이 늘 태초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으면 늘 태초거든요. 그냥 태초 이렇게 순간순간 계속 태초만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딱 일어나는 순간 태초에 여러분들이 창조를 한 거잖아요. 태초에 보살님을 창조한 거잖아요. 생각이 딱 일어나는 순간 여러분이 밥을 창조하는 거고. 그럼 매번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은 태초인 거거든요. 근데 생각이 끄달려 가버리기 때문에 늘 태초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 생각이 끄달려 가버려. 우리는 늘 눈을 통해서 이렇게 본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보고 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내 스스로가 진리와 함께 이렇게 갈무리가 된다고 하죠. 그 우리 삶은 타자가 없어요. 남이 없다고. 오로지 나뿐이거든요. 내가 그러니까 항상 나의 기준으로 보면은 항상 태초예요. 태초. 오늘도 태초, 내일도 태초, 지금 순간순간도 여러분들이 태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무런 타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가리키는 거거든. 지금 내가 듣고 그대로 실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리키는 거잖아요. 왜? 저도 여러분들 생각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여러분들이 행위를 하면, 운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스승이 되고 여러분이 행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대로 제자가 돼요. 그 스승과 제자가 하나예요. 둘이 아니고. 예. 우리가 이 허공에는 우리 중중무진법계라고 얘기하죠. 그죠? 중중무진법계는 세계가 많이 있어서 무진법계가 아니라 지금 내 속에 모든 세계가 다 들어있거든요. 여기에서 중중무진법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바깥에 세계가 있어서 중중무진법계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내 내면에서 중중무진법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럼 내 내면에서 중중무진법계가 펼쳐지면 이 공간 안에서도 계속 공청이 중중무진법계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가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중중무진법계로 펼쳐지겠죠. 내가 지금 손을 이렇게 하는 거와 이렇게 하는 건 다르잖아요. 이게 중중무진법계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밖에 없으니까 중중무진법계 온통 여러분밖에 없거든요. 자, 이게 만약에 카메라 필름으로 쭉 연결되면 여러분들 손이 이렇게 쭉 연결되죠. 이렇게. 그럼 전체적으로 보살님들밖에 없잖아요. 예. 근데 나는 순식간에 생각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나도 있고 남도 있고 중생도 있고 다 있죠. 예. 근데 그거 자체가 그대로 나의 현현이고 나의 표상인 줄 알고 그걸 그대로 현실에서 나만이 존재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참 힘들죠. 자, 이게 프랑스와 유럽에서 합작으로 만든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곰이 되고 싶어요 라는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곰이 되려면은 3가지 시험을 합격을 해야 돼요. 시험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곰이 되고 싶으면. 근데 곰이 되고 싶을 때 첫 번째 뭐냐 하면 빙하가 녹아내리는 급류를 헤엄쳐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그 빙하가 녹아내릴 때 얼마나 크게 이렇게 물결이 내려오겠어요. 근데 그것을 급류를 헤엄쳐서 건너야 되고, 두 번째는 강한 폭풍에 맞서서 이겨내야 해요. 네. 그러면 세 번째는 고독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곰에 비유했지만 이거 한번 보세요. 애들하고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 애니메이션이. 그거 설명하려면 좀 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근데 이걸 보면서 빙하는 뭐겠어요? 빙하가 그 녹아내리는 급류를 헤엄쳐 건너야 된다는 것은 우리 고정관념, 우리 얼어붙어 있는 고정관념, 개념, 고집, 이게 빙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강한 폭풍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모든 감정들, 올라오는 분노, 시기 질투 이런 거겠죠. 폭력. 이런 걸 볼 때 여러분들이 손자랑 같이 보거나 애들하고 같이 볼 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애니메이션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고독은 뭐예요? 고독은 내 내면과의 대화예요. 이거 2가지를 해도 여러분들이 고독, 내면과의 대화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 진리에 함축돼서 익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보살님? 자기 지켜보기잖아요. 내면과의 대화는 자기 지켜보기. 여러분들이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내용이 없는 게 없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함축적인 내용으로 말 한마디에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엑기스를 쏙쏙 뽑아서 내 공부를 못 삼잖아요. 이런 걸 볼 때. 근데 우리 각 나라마다 신화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다 이런 메시지가 들었어요. 이런 메시지가. 주로 이제 곰이 사람이 되는 거, 이게 곰이 이제 신이 되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해가지고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어떻게 헤엄쳐서 나와야지 존재와 합일이 되는가, 이거 나와 이것이 하나가 되는가를, 이건 전부 이런 메시지를 넣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그죠? 인내해야 되죠. 그 인내가 뭐겠어요? 자기 생각하고 자기가 지켜보기 위해서 그 생각에서 못 넘어서야 되겠죠. 초월해야 되겠죠. 이런 메시지를 지금 계속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공부가 익어지면 익어질수록 결국은 뭐가 달라지냐면 이 지금 바깥에 있는 것은 안 달라져요. 내 인식 체계가 완전히 바뀌는 것이지. 인식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 몸을 가지고 있고 곰 몸을 가지고 있는다 하더라도 달라질 건 없어요. 뭐가 다르냐? 내가 보는 사고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체계는 왜 바꾸기 힘드냐 하면 여러분들 습관에 완전 녹아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그 습관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여러분들 뼛속 깊이 온갖 언어와 말투와 감정이 뼛속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꾸기 힘든 거예요. 하루 이틀 해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살에 박혀 있어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치기가 힘든데 뼛속에 아로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지금 이 뼛속에 다 새겨진다는 거예요. 뼛속에. 그러니까 이 인식 체계를 바꾸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걸 빙하가 녹아내리고 강한 폭풍을 맞아서 이겨낼 때 우리는 이게 이 삶에서 구현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계속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이 뼛속에 다 심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 듣고 있는 이것들이 또 행동하는 이것들이 모두 지금 이제 뼛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 이게 뼛속에 새겨지는 게 기존에 했던 습관보다는 작겠죠.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 온몸에 아로 새겨질 때까지 뼛속에 다 DNA에 완전 깊숙이 새겨질 때까지 이 공부를 계속 훈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서 여러분들이 삶에 구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을 볼 때 강은 과거의 그림자도 없고 미래의 그림자도 없어요. 강은 오로지 흐를 뿐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현재만 있어요, 강은. 그럼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고정관념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끝없이 흘러야 돼요. 끝없이 우리도 흘러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만 딱 잡아버리면 안 흘러요. 여러분들 개념이 얼마나 수많은 개념을 여러분들이 다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흐르는 거예요. 그리스어로 판타레이가 모든 것은 흐른다는 거예요. 생명 있는 것은 모든 것은 흐른다는 거예요. 그 흐른다라는 건 달리 말해서는 운동한다는 얘기죠. 작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몸 이것도 순간순간 계속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도. 끝없이 운동을 해야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거든요. 정체되어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만히 있는 건 없어요. 다 움직여요. 다 흐르고. 근데 다 흐르는 걸 우리는 보면서도 나는 순식간에 생각을 잡아버리거든요. 생각 속에 들어가 버리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소리도 계속 지금 흐르고 있잖아요. 그죠? 세상은 전부 소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소리로. 이것은 지금 소리 없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있거든요. 우리 귀로 지금 감지가 안 돼서 그렇지 사실은 이것도 소리거든요. 우리는 들리는 소리만 소리라고 하는데 이것도 소리거든요. 끝없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끝없이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소리로 다 지금 여기 점철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봄이 왔다 이것도 소리예요. 봄이 오기 전에 말하기 전에 벌써 이건 소리거든요. 왜? 여러분들 꽃 피는 소리 들어봤어요? 못 듣죠 잘. 근데 벚꽃이 이렇게 필 때 착착착착 이렇게 개화하는 거 여러분들 그 카메라 같은 데 담았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 이렇게 필 때 소리 안 날까요? 나겠죠. 근데 우리는 못 듣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추위도 소리요, 더위도 소리인 거예요. 그죠? 시원함도 소리요. 그렇게 말하면 지금 이 세상에 소리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소리죠. 근데 우리는 눈은 내가 보기 싫으면 감으면 돼요. 근데 소리는 안 듣고 싶을 때 안 들을 수 있어요. 그냥 들리잖아요, 소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소리는 완전히 수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소리가 더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눈이 발달돼가 눈이 뜨는 순간 이게 다 보여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감고 뜨고 감고 뜨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안 되죠. 왜냐, 여기 지금 나 소리 듣기 싫어. 우리 왜 잠잘 때 코골이 그 대용으로 이렇게 꼽는 거 있잖아요. 그거 꼽아도 소리가 나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가 귀가 어두우면은 소리가 안 나면 좋겠다 생각하지. 귀 어두우면 소리가 더 나요. 여러분들 귀 이렇게 막아봐야 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내 내면의 소리가 얼마나 웅 소리가 나죠. 꼭 동굴 소리가 나잖아요. 그 내가 깨어 있으면 있을수록 내 목소리가 굉장히 나한테 이렇게 날카롭게 들려요. 내가 깨어 있는 만큼 내 소리가 날카롭게 들리거든요. 꼭 동굴에서 울리는 소리 같거든요. 이제 노래하는 그 가수들도 하면은 이 두성으로 머리로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고, 이 흉성으로 내는 사람이 있고, 이 복성 배로 내는 사람이 다 틀려요. 그 소리 내는 게. 우리가 지금 고요하게 있는 것 같아도 이게 무수한 소리가 지금 여기에 이게 점철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요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고요하다, 고요해라 하지만은 그게 이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내가 깨어 있을수록 그것들이 더 선명하게 내한테 다가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는 꼭 강이 우는 소리와 똑같아요. 강이 우는 소리. 강에 가보면은 끝없이 이게 냇물이 착착착 흘러내려갈 때 소리가 계속 들리죠. 졸졸졸 소리도 나고. 저런 해인사 같은데 계곡에 가봐요. 천둥 번개 같은 물이 내려오는 소리 들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소리가 강이 우는 소리와 닮아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몸이 80% 이상이 물이니까 강이 우는 소리 맞죠. 이렇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공부해보면 살고 있는 거 이거 자체가. 그래, 만물이 여러분들이 동시에 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이거 하나가 돼서 여러분이 들을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내는 소리 하나하나도 전부 그 자체가 명상이 돼야 되고 그 자체가 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럼 재즈도 음악도 재즈도 있고 발라드도 있고 있겠죠. 시끌벅적하게 난장판을 만드는 음악도 있을 거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음악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틀지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음악을 선택해가 내가 틀어요. 이 목소리에 여러분들이 어떤 음악을 실어서 보낼지.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봐요. 우리가 기독교 성경에 보면 모세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모세가 40일간 단식을 해서 단식하고 돌아서서 분노를 해갖고 또 40일간 단식을 했어요. 근데 40일간 단식할 때 우리는 음식을 안 먹어서 단식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볼 때는 이것도 다 생각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40일간 단식해서 자기 공부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나왔는데 현상을 보는 순간 분노가 일어나서 다시 40일간 단식에 들어간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거예요. 왜 40일일까요? 왜 40일일까요? 여러분들은 40일 가면 그냥 40일 동안 단식했는가 보다 이렇게 하죠. 40일 동안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있은 거예요. 근데 다시 나와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40일이 사는 뭐예요? 죽음의 숫자죠.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사는 다 싫어해요. 우리만 싫어한 게 아니라. 중국은 이 사자가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사도 쓰기 죽음의 그 발음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십은 뭐예요? 생각이라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있는 거예요. 십. 그죠? 그럼 우리는 지금 고정관념이라는 개념이라는 십자가를 다 지고 있잖아요. 이고 지고 안고 있잖아요. 그거를 이 표현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40일간.
그래서 분노해서 다시 40일간 또 단식을 한 거예요. 이 모세도 80일간 그렇다면 단식을 한 거예요. 그럼 80일간 생각이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생각에 끄달려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단식을 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식한다 하면은 그 음식을 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단식하나요? 단 1초도 단식이 안 되죠. 네. 그리고도 또 40년 동안 침묵을 유지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침묵으로. 그래, 침묵을 유지하기 위해서 목동과 생활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목동, 양치기. 그 성경에 양이 많이 나오죠. 그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면서 침묵을 배운 거예요. 그 완전 이제 여기에서는 생각, 감정 이런 거에 자유롭게 됐다는 거죠. 그게 자유를 얻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린 시절에 온갖 이게 트라우마나 스트레스나 상처받은 것을 다 치유했다는 거예요. 누가 치유해 줄까요? 그럼 보살님 생각이 없으면 치유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국은 생각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거든요. 생각이 없으니까 어린 시절이 다 치유가 된 거예요. 이 일평생이 다 치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침묵은 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본성에서. 그만큼 여러분들이 생각에 속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듣고 내가 들어도 그게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극단적으로 가거든요. 안 듣고 안 먹고 안 보고 그래 살면 되겠네 이러는데 보면서도 내 마음이 안 일어나야 되고 들으면서도 내 마음이 안 일어나야 되고 먹으면서도 내가 그게 탐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탐진치에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하면서도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마라 하면 극단적으로 이쪽에 안 하면 되겠네 이쪽으로 가거든. 그게 아니라네. 지금 이 상태 이대로 탐진치를 내가 다 해도 거기에서 생각에 자유롭고 탐진치에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러 가잖아요. 근데 다 만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 지금 이 자리더라는 거예요. 그럼 53 선지식을 어디서 만날까요?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선제동자가 54 선지식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54 선지식을. 자,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나잖아요. 근데 왜 53인일까요? 60명도 될 수 있고 70명도 될 수 있잖아요. 그걸 간접적으로 그게 우리가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50이 계이고 그 다음에 등강묘가 부처님이라잖아요. 그걸 그대로 지금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볼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숫자도 그게 다 맞게끔 이렇게 짜맞춰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게 53 선지식이 따로 있고, 또 수행 계기가 따로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전부 일맥상통해 그렇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만날 때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거든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깨치고 또 깨치고 또 깨치고 이랬거든요. 그럼 거기에서는 시장에서 자판에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도 있었고 창녀도 있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냥 우리 3D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성인들도 있었고 또 이제 그냥 가정주부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그게 다 있지 않아요? 생각 안에 그게 다 있죠. 바깥에 있는 선지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개념이 하나씩 이걸 알아서 순식간에 내가 한마디 탁 듣는 순간 은하에 내가 탁 깨치게 되면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해탈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보살님들 내면에 있는 것이
드러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 그대로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그럼 그래야지 여러분들 인식체가 지금 갖고 있는 인식체계 달라지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다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 영혼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환골탈태하는 거예요. 이 환골탈태도 한번 봐봐요. 뼈를 바꾸는다는 거예요. 뼈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뼛속에 새겨져 있는 그게 완전히 인식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 공부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게 전부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내면 안으로 다 가지고 와야 돼. 진짜 눈앞으로 다 가지고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 인식체계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돼요. 전도된 것이 완전히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면에서 그대로 100% 수용돼서 이 삶에 그대로 구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행동 하나하나에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알고 있는 거는 수백 가지 알아도 행동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게 제대로 사는 걸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치로 알았으면 행동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건 항상 이해와 실천이 같이 가는 것이지 두 개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해는 하기 또 쉬운데 행동으로 나오기는 너무 어렵거든. 왜? 이게 행동으로 나와야 되는 거 전부 내 이익에 반하는 게 더 많거든요. 왜? 우선 나가 이익 되는 걸 늘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순식간에 내 이익 되는 게 딱 이게 내가 손해 본다는 생각하면은 딱 주춤해요. 행동이 안 나와요. 그럼 내가 얼마나 이게 내 뼛속에 아로새겨져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습관처럼 이렇게 행동으로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는 뭔가를 할 때 분명히 내한테 이익이 돼야지 움직이거든요. 이익이 안 되면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이익이 되고 손해보는 거에 초월해야 돼요. 생각이 먼저. 이 이해가 수반이 돼야지 거기에서 에너지가 발생되면서 행동이 나오지. 이해조차도 여러분들이 가슴 밑바닥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행동이 안 나와요. 모든 거를 여러분들이 볼 때 여러분 내면 안에 가지고 와서 내가 존재의 냄비 안에서 얼마나 요리가 잘 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세요. 이게 방법이 없어요. 지켜보는 것밖에. 그래서 내 지금 살림살이가 어느 정도 선인지 수용하시고 또 다시 이해하시고 행동으로 나오고 이렇게 할 때만이 여러분들이 이 지금 삶이 이 존재와 함께 가는 것이지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은 이 공부는 잘 안 돼요. 잘못돼요.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학교에서 배운 거 지금 기존에 배운 게 얼마나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에 그렇게 쓸 수 있나요? 못 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자체도 이제 드러내야 되고 이것이 들어가면서 여러분 삶에 그대로 녹아들어야 되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 하나하나 다 순간순간 지켜보세요. 감사합니다.